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전쟁에 난리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질병의 만연함과, 그리고 여러분 아주 그냥 외우다시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을 자꾸 하는데 너희가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면서 기근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목사가 누구냐 하는 건 저를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종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또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양이 돼서 들림받을 만한, 나팔소리를 들을 만한 양떼에게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문목사야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유다 백성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든지 방백들을 가리켜서 목자라는 말로 표현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양을 쳐서 자기 몸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좋은 소리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호된 양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물질적인 착취한다든지 뭐 등등등, 그리고 자기 몸만 보존하고 자기의 자리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목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을 맡겼는데 그 양들이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리방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인지, 어떤 것이 정말 구원받을 말씀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그냥 그저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참 말보다는 듣기 편한 말로 교인들과 그냥 맞추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몰라. 세상은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린 좋은 소리를 들는데 왜 이런데 빨리빨리 다 끝나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참 목자가 있는가? 목자가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라리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맡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인다.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저 같은 목자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의 영을 붙잡고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아, 선지자들아,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주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었느냐? 양떼들을 착취하고 물질로 착취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으로 착취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썼지 사실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이 시기를 알고 들림받을 준비를 지키는 말씀을 도대체 안 먹이느냐? 그러면은 귀신이나 미혹의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그냥 사단이 그런 양떼들은 깔본다. 뭐 하나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깔봐. 그러면 들짐승의 밥이 된 거냐? 내가 맡긴 양떼들 어떻게 된 거냐? 왜? 목사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은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별일 없으면 되고 그냥 교회가 무엇으로 살찌웁니까? 먹고 마시는 거로만 그냥 살찌웁니까? 내 양의 무리는 말씀을 먹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34장 7절 8절에 에스겔아 내가 그랬다고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자를 세웠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워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비위 맞춰가면서 말이죠. 그냥 뭐 불편한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양에게 정말 참 말씀을 먹인 것이 아니라 양을 그냥 해치고 도리어 악한 원수마귀와 그 사단들의 졸개들에게 양에게 그냥 더러운 것들을 그냥 갖다 그냥 쏟아낼 때 그냥 하나님의 양떼들이 영혼 육간에 고통을 받는다. 그 양이실 그러니 그 양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종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8절에 말이죠.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참 목자가 없어.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그냥 너무 넘쳐서 막 넘치는데 그런데 참 목사 정말 틀림 받아서 정말 천국 가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한테 지금 종들아 듣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한대. 이것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어. 내 양의 무리들이 맨 목자한테 그냥 뭐 그냥 좋다는 소리만 그냥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영들 들짐승 같은 악한 영들에게 밥이 되고 더럽고 추한 원수들의 귀신에게 밥이 되고 귀신도 쫓지 않고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목자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참 목자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에스겔 34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을 정도다. 참 목자가 없다는 탄식을 하실 정도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흐리멍덩하지 않겠느냐.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나는 교회 목사예요 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참 목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참 목자야? 뭐 전하고 있어? 그러면 한 잠시 후에 내가 갈 때 너나 만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목자니까. 그러니까 양을 다 뺏겨. 악한 영들도 다 뺏겨. 왜?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하다가 그냥 귀신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사단한테 그냥 밟히고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서도 모르지 않겠느냐. 결국 들림 못 받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 666 표를 받게 한 것은 제대로 가르친 목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저주받은 영들에게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아 3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에스겔 이외에 그 수많은 아주 인기 좋은 잘 나가는 종들이라고 하는 목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우린 초대교회 때라고 하면 뭐냐 은혜가 충만해서 전부가 다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었지 싶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바로 가르치는 종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요.
빌립보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를 내가 바란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의 사정을 내가 안다.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 하는데 이것은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정말 올바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밖에 내게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바울 주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엄청난 유명한 목사들이 많았지만은요, 많은 교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디모데밖에 없다. 사실은 사람만 보글보글 끓고 다 잘났다 그렇지 진실한 참종은 그 당시에 디모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참목자가 아주 드물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말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저 목사들이 자기 일만 구해 그냥. 응? 아유,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전하지 마. 괜히 그런 소리 들었다 욕이나 먹고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성령 회방죄나 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옆에서 쿡쿡 찔르면서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 들리면서는 아닙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저도 몰라갈 텐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들이 그 당시에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뭐 그 이름을 내세우고 굉장히 다 대단히 말들도 잘하고 뭐 다 잘났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구한 거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들림받을 만한 그런 생명의 떡을, 그런 선한 꼴을 먹였느냐? 그들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 사람 숫자 때문에 일을 했지 디모데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다. 디모데 같은 사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참으로 구해서 그는 그냥 무슨 소리를 듣든지 진실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참목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 목사가 참으로 나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목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바로 먹이는 목사님들이 되도록 저희들은요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참목자가 되도록 이 시기를 알리는 목자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거짓 양들만 있을 때는 거기에 참목자가 있기 어렵다는 거죠. 양들 자체가 먹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지멋대로란 말이야. 이 시기를 알기는 그냥 이 시기고 저 시기가 없어요. 그냥 다 평화로다. 평화 없어요. 9절입니다. 에스겔 34장 9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목자들아, 문목사야, 들림 담임 목사야,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지어다. 또 나오죠. 거짓 목자가 되었던 자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 목자가 되려고 되라.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것에 너 안 됐지, 너 참 목자 아니지, 너야 가만 안 둬, 이게 아니고 참 목자가 돼야지. 시간이 없지, 이 시기를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기도를 더 깊이 하려무나 그렇게 입장난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목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고 참목자가 아닌 사람들, 저 사람 아무개 목사님이야,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준 것이 아니고, 혼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희 같은 목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뭐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너 말 안 들어, 너 지도가님 맞을래?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빠가 말 잘 들어. 그러면 엄청난 상급이 있단다. 언제 오시더라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의 이름, 나팔 불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름 부를 때에 들림잔치 참여하겠네. 참 목자가 누구냐? 끝까지 이렇게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무섭게 맞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역자 중에 잘못된 사람에도 이 말씀 읽다가 이거 난데, 나같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좋지요, 좋지만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찜찜하지? 그럴 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적은 무리에
들어가는 우리 친부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참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렇게 전파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그 순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옛사람의 찌꺼기가 다 남아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피로 씻지 않으면 순간 올라갈 때 우리는 무거워서 못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매 순간 나의 모든 이론과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지식, 나의 모든 내가 안다는 그냥 초등학문 이런 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목사야 네가 잘라서 그냥 하늘로 뚫고 올라갈 것 같지만은 너는 우주 안에 한참에 지나지 않는 그 지구에서 너는 벌레 같은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그러나 육신인 동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단다. 그러므로 너는 매일매일 네 철학과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네 불순종을 네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한 선한 일꾼, 선한 종이 되기를 위해서 나를 매 순간 점검할지어다. 그것이 뭐냐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기다권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기대서 가면 됩니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요, 보면은 인간적으로 뭐 특별히 굉장히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율법에 걸린 죄인인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누가? 역사적으로 의인이었던 그런 성자였던 그분들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어디가 별나게 잘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갔을 때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족을 알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서도와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그런 자세로 낮아지면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졌다는 것, 많이 졌다 조금 졌다가 아니라 죄는 뭐 모래알도 재고 그냥 바위덩어리로 재라고 그랬잖아요. 양잿물은요 조금만 먹어도 죽고 많이 먹어도 죽어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을 때는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를 아니까 내 부족과 내 연약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목매함과 나의 박약함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던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창자 속 깊이 먹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9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음성이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먹어버릴지어다. 그리고 바로 전할지어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내가 맡긴 그 양 무리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목자들이 양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때를 따라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도 못 올라갔어. 늘림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대요. 뭐 거짓말하고 평화 소리하고 좋은 소리하고 아주 입맛이 좋은 소리하는 거 그 입에서 내 아까운 양떼들을 전부 빼서 건져내겠다. 너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에스겔서 34장 10절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말 잘 들으면 전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부르짖어 목이 터지도록 전합니다.
그런 거짓 목사, 잘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나도 못 올라가, 나도 들림을 못 받아서 능력을 잃어버렸어. 사단한테 그냥 밟혀, 그냥 악령들한테 그냥 찝혀, 귀신한테 그냥 끌려다녀, 미혹행한테 절절절절절 매. 하나님이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야 양들을 바로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다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내 자리가 편안하려면은 좋은 소리를 해야지. 좋은 소리는 독이 있지 좋은 데는 좋은 것이 없어요. 자꾸 설탕물 먹이면 영적 당뇨병 걸리면 그건 고치지도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양들을 바로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똑바로 알고 저버리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거짓 목사를 대적해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먼저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시기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성경을 바로 할 수 있을까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맞는 복음을 옳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이 대신하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너희는 목자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 눈물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양들이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흩어진 양떼들을 전부 끌어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들을 갖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겠대.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닌 그런 무조건 그냥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목자가 양들을 주워 먹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는다. 너 맡겨놨더니 너만 계속 잘랐어? 내가 다시 찾는다. 거짓 목사는 나는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다. 참양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다. 근데 참양을 키우기는커녕 갖다 그냥 거짓 목사들이 그냥 양을 갖다 다 주워 먹어버려서 그냥 귀신한테 당해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 내가 다시 찾겠다. 비켜너 목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렵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양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양이 흩어져? 그 떼거리를 찾는 것 많이 흩어져서 그러면 그 떼거리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뭐야? 세상은 영육간에 지금 어둡고 앞길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고 호리무즈를 통한 문제 이상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기근과 각생 이름도 없는 질병과 그리고 그 치료는 아직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고 전쟁은 끝이 없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어느 시에 말씀이 나오면서 터질 때 그 캄캄한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바로 그때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회개하여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건져내는데 그렇게 좋게 했던 평화만 말했던 그 목자들이 다 주워 먹게 되는 그걸 다 건져내겠다. 누구를 정신 차려서 회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는 그들만은 내가 건져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목자는 양이 나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곳에 다시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낭떠러져서
쩔쩔쩔쩔면 양떼를 그냥 죽이려면 죽이라냐 씻는 힘을 다서 끌어들여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럼 양은 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찾겠다. 목사들아, 어떡할래? 어쩌려고 그렇게 특히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좋은 소리 하다가 다 그냥 삼켜버리고 갖다가 길바닥에다 던져가지고 더러운 어마무시한 더럽고 추한 양 그런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걸 그냥 보고 있겠냐? 바로 마지막 때는 참 목자가 없고 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흐리고 캄캄할 것이다. 세상이 영육간에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신 차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알고 철이 들어서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겠다. 즉 에스겔서 34장 12절에 건져내겠다.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진 중에서 이 시기를 밝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양떼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내용으로는요.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70년 동안 어려움은 엄청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보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목자가 있냐? 이렇게 본문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스겔에 하신 예언이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는 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완전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을 정말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들을 본토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그랬어요. 만민 중이라는 말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열심으로 나서 전하는 그 유대교 안에서도 참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 흩어진 양들을 전부 회개하는 양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전쟁 중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중에 그랬습니다. 열방 중에 뭐예요?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어떤 디아스포라로 가 있든지 아수르에 가 있든지 바벨론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져올 참목자에서 배운 참양은 다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본토로 데려가겠다 그랬습니다. 본토로 데려가서 본 집으로 돌아가서 본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제서 이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여주겠다. 본토는 물론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 아멘 하고 고생하는 건 잠깐이지만 순종하면 너와 네 가족이 산다는데 끝까지 불순종해서 막 말씀이 싫고 막 분을 일으켜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데요 666표를 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일컬어 요한계시라고 하니까요. 읽어보든지 말든지 들린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지만은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유의지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대로를 걷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길로 가는 것을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좁은 길을 걸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터널이 끝나면은 환한 신천지가 신대륙이
새 생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신천신지. 예. 지네들이 갖다 말을 붙인 거지. 진짜 신천신지가 뭔데요? 천국입니다. 자기네들 아니면 14만 사전에 못 든다고, 들림받지 못한다고, 이런 가짜 신천지 말고. 아멘.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산 위에서도 먹이시고, 시냇가에 갖다 놓고도 먹이시고, 거주지에서도 다 돌아보시겠다는 약속을 에스겔서 34장 13절에 하셨습니다. 14절. 거기 가면은 좋은 꼴로 먹이겠대요. 꼴이 뭐죠? 말씀이에요. 육적으로는 양식이지만요, 영으로는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들림받아주는 영의 양식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틀림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광포되고 장악되고 있습니다. 좋은 꼴로 먹이겠다. 구원받는 말씀으로 실컷 먹이는데 안 먹을래 먹을래는 네가 선택하라.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우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에 편안히 안식을 취하며 누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는 살찐 꼴을 먹입니다. 삐쩍 마른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고 저와 여러분을 높은 산 위에 둔다는 말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는 칼찍은 온영에 전부 땅덩어리 떨어졌을 때 올라가서 그렇게 보호처에서 지켜주리라. 에스겔서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다. 내 양을 맡겨놨더니 참 목자는 없고 그냥 거짓증을 하다가 평온하다가 저도 못 올라가고 다 잡아먹고 그냥 엉망진창 그냥 그냥 돈만 많이 쌓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없어. 그거 가지고 내 양 맡겨놨더니 내 양을 전부 그냥 이렇게 추행을 시켜 더러운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사단에게. 친히 내 양에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만큼 목양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들 흉내나 내겠습니까? 저는 한 달 쉬고 생명을 걸었지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좋아, 이래도 좋고 괜찮다, 오직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순간 틀림에서는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켰노라.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우리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마다하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겠대요.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참, 모든 것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 먼저 붙잡는 자,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 살만 잔뜩 찐 자, 이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는 자, 나가 내가 강해,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상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먼저 세상을 붙잡는 자는 살찐 자야. 쓸데없이 징글징글하게 냄새나는 살찐 자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내가 무슨 말씀은 우습게 보지, 그런 자를 아주 강한 자, 엄청 강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겠다. 공의, righteousness, 공의대로 그것들을 그냥 먹이리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먹여주겠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교만하고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켜서 점점 더 귀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세상의 욕심으로 살찐 자는 하나님이 멸망해 버리겠대요. 교만한 자, 똑똑한 자 하는 자, 머리 쓰는 자를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겁나지 않아?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나는 그냥 겁이 나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경꾼입니까? 파수꾼입니까?
무슨 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무슨 자입니까? 여러분은 쓸모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전쟁 기근 온역을 바로 느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도적같이 많으나 생각지 않은 나팔 소리를 때 우리 모든 가족이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